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같이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148편은 굉장히 단순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일일이 이렇게 열거하고 나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의 마땅함은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일이 창조된 그 모든 만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창조의 그 능력을 통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장 근본된 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내 뿌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또 보시면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피조물들을 놓고 영원토록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산은 거기에 있고 바다는 거기에 있고 또 그 바다 아래 생물들이 살고 그 산에 나무가 있고 새들이 깃들고 물속에 있는 고래가 어느 날 등반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적용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지켜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당면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상의 상황들,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건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여러 선택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건 그냥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시계가 각자의 자리에 정확한 그 기능들을 하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정확한 시간을 내듯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장 알맞게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길, 그건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악기와 노래를 통해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것. 창조하실 때 그 원하셨던 모습.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같이 오늘 그 고민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다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초복이잖아요. 더위가 이제 또 시작되는 오늘 아내가 백숙 해준다고 했는데 저도 그 사랑으로 좀 힘을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서로 힘내시라고 더위 잘 이기시라고 인사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